오늘은 드디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라온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처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그 까닭에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는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올 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19절에 보니까 온 성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떠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화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1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을 들고 베들레헴 온 성이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낯선 여인과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나오미의 등장은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하기를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 말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놀라운 표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도 잃고 이방 여인 며느리만 데리고 처량하게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터져 나온 탄식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어찌 이리 되었을꼬? 하는 탄식과 같은 소리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르자 나오미가 그때 대답하며 말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 그의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 마라라고 말합니다.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으로 내려가기 전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그녀는 기쁨,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디쓴 인생,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슬픔, 괴로움입니다. 마라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자식도 있고 짐승도 거느리면서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따지는 소리인가 싶어서 집중해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에는 사실 흐르는 눈물과 흐느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이 의미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은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그 원망으로만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트리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깨트리셔서 빈털터리가 되도록 다루셨습니다. 나의 겉사람을,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서 깨트리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도망할 수 없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도록 나를 깨트려 내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빈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나이다. 주여 항복하나이다 라며 내가 이제 이렇게 빈손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고 항복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만방에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까지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압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마라 괴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이렇게 내가 나의 이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나의 죄됨을 정직하고 가장 진솔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한 까닭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피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다루심으로 내가 그의 다루심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부복하여 엎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식하는 이 신앙이 나오미를 세상 저 음란한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나오미였는데,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마라, 슬픔, 괴로움이 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런 기억들,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경험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제는 그래서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라에서 나오미가 기쁨으로 회복되는 이 비결, 그것은 나오미의 고백에서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깨닫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이렇게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육체의 강한 힘을 깨뜨려 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괴롭게 하사 내 겉사람을 산산조각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정하고 항복하며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도가 부족해도, 조금 내 봉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가 회복으로 가며 성장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있다면, 미련한 자는 죄를 알고도,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지어 징계 내음으로 치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손길 금세 눈치챕니다. 혹여 징계 내림일까 싶어 금세 민감하게 자기를 돌아보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가, 하나님의 의중에 담아있는 것인가 바로 묻고 깨달아 다시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런 죄악의 길에 한때 갔었지만, 그러나 다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까닭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렇게 일하십니다.
마라의 인생에서 다시 회복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다시 나오미의 본래의 인생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오미가 이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오미도 모압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두 아들이,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 다음엔 나오미 차례가 됐을 것입니다. 탕자의 돌아옴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먼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탕자도 그 나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상황을 보니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탕자의 고백,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탕자가 다시 돌아올 에너지, 열정, 힘, 소망, 그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서 완전히 망했을 그때에 나오미가 이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기구한 삶의 인생들, 사건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을 발견하며 그 의미를 깨달았던 까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텅 비게 되었나이다. 내가 내 육체의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되었나이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도록 나를 다루셨나이다. 내 육체의 겉사람이 깨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그러니 마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올 때에 그 돌이킴 앞에 다시 잔치의 주인공,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가 나오미 기쁨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은 풍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로 풍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작하고 헤아리려 하는 자입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진작하며 헤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풍족함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풍족함으로 어려운 자를 살필 줄 알고 나눠줄 줄 알며 또한 감사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인정함으로 11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이 없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자는 그런 헌금을, 그런 헌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마라일 때, 괴로움일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를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존재 비약하고 연약한 나를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그 다루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죽어도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은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조상 내 땅으로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분명히 너무 강력하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식솔들, 짐승들까지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건너지 않습니다. 다 건너고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야곱은 건너지 않고 혼자 우두커니 거기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천사가 씨름합니다. 야곱은 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벌벌벌 혼자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이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야곱은 밤새 엉뚱한 천사와 붙들면서 씨름하다니 갑자기 야곱이 승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천사가 가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 자아의 깨어짐에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었구나. 내 자아가 깨질 때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의미하기라도 하듯이 자아가 철저히 부복하여 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하시며 이름을 계명시켜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어느 때입니까? 자아가 철저히 부복하여 깨뜨려지는 때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도 동일하게 철저하게 나오미의 인생을 깨뜨리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기근을 끝내고 풍년을 주시는 때라는 뜻입니다. 들판이 누렇게 황금빛으로 물들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다루신 이유, 하나님이 나오미를 깨뜨리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깨뜨린 이유는, 내가 너를 다룬 이유는 그럴 때 진정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부르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루심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해도 교회에 와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루심 받는 자는, 자아가 깨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괴롭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좋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재정이 바닥나고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누군가 죽게 되고 이별을 당하고 큰 슬픔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정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곤란함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로는 그것이 잠시 재앙 같아 보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니 심히 낙심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의미를 깨닫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다루심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뜨리시는구나, 나를 깨뜨리셔서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내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가득 차 있는 내 육체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구나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과 낙담과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그 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원망으로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깨어지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도 예배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육체를 깨뜨리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더 깨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나오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